신약성경 267쪽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을 회복합시다. 따라 합시다. 주님을 향한 충성을 회복합시다. 아멘. 요즘요, 저도 전편은 안 봤는데 요약된 것만 궁금해서 좀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난리예요. 넷플릭스라는 그 미국 회사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만든 드라마예요. 그쪽에. 근데 이거 한국 드라마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요동을 치는 전 세계 뭐 날마다 늘어나요. 뭐 2, 3일 전만 해도 66개국에서 1위. 지금은 뭐 80개국 이상에서 1위.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이제 그 BTS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모든 영역이 지금 막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왜 이렇게 그거 한가? 거기에 보면 게임이 한 5개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놀던 거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그 다음에 설탕 녹여가지고 쪽자에다가 쪽자 맞죠? 그래가 도장 별 모양 찍어갖고 그거 오리는 달고나. 그 다음에 또 뭐 줄달리기, 구슬치기. 아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그 감동 또 정서 이런 게 해보게 돼.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와 동시에 엄청난 살인과 죽음이 나와요. 규칙에서 어기면 바로 총살이란 옆에서 피가 터지고 쓰러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의 좋은 정서가 살아난과 동시에 총에 맞아 죽고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 머리를 돌려야 돼. 자, 왜 이런 지금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전 세계는 좀 빼고요. 그거는 또 여러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현대 올해 작년에 뭐 계속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영화 드라마를 가지고 분석을 한 문화평론가의 이야기를 한 편 들었어요. 상당히 제가 공감이 돼서 그분의 일단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그분의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게 좀 들어갈 거예요. 뭐 이영미라는 분이신데 막장 드라마가 보여주는 민심의 변화. 이 막장 드라마. 옛날에는 우리 막장 드라마 하면 주로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람 피고 완전히 또 막 아내의 뭐 유혹인가 뭔가 뭐 하여튼 이런 거 해가 이런 이제 지금의 막장 드라마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사랑 중심의 막장 드라마는 아니라 최근에 지금 올해 작년에 일어난 우리 드라마들을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가장 힌트 있었던 막장 드라마 2부작이었나요? 3부작이었나? 그 이름도 유명한 펜트하우스. 이야, 저도 막 빠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회적인 지금 현상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펜트하우스. 이야, 복수와 악인들의 그 횡행함. 들어가도 금방 나와. 막 완전히 슈퍼맨들이 등장. 자,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법적인, 때로는 복수가 들어있는 이 범죄 드라마가 또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봤든 안 봤든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이 빈센조 알아요? 저 솔직하게 재미있게 봤어요. 제 방송을 막. 이게 이제 빈센조, 이건 뭐예요? 결국은 복수를 국가에 공권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 또 넘겨보세요. 모범택시.
제목이 보세요. 위에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의뢰하면 복수를 대신해줘. 이야, 너무 잔인해서 제가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저거는 너무 잔인하다. 의도는 알겠는데. 자, 또 넘겨보세요. 악마 판사, 당신이 직접 심판한다. 이런 법적인 것에서 이제는 국민 참여로서 바로 사형을 시키고 정기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빼세요. 계속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해를 당한 가해자들이 복수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그 가해자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 강력하게 복수하는 장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펜트하우스, 모범택시, 빈센조, 그런 거 보면서 속이 시원해. 그런 다른 말로 하면요, 공권력이, 우리나라 원래 검찰, 경찰 신뢰성이 별로 안 높아요. 우리 많이 안 믿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믿고 있어. 왜? 그게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것마저도 바닥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심판한다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하는 데까지 한다. 이게 우리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오던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분에 의하면 그것을 또 하나 더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이게 이제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가 경제적으로 되기 어려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라든지 뭐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게 닥칠 때마다 그때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다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이럴 때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에 뭔가에 몰빵을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막 몰빵을 해갖고 다 날리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뭘 하나에 막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만큼 마음들과 머리에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막 복수심만 불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사 저런 경우도 개인적인 범죄. 자, 여기다가 이 오징어 게임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막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조금 보시면,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규칙만 딱 원칙 이거라. 규칙만 지키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차지할 겁니다.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 노름을 해서 하던,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던,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를 받아요. 근데 이 초대를 받을 때, 그거는 전부 자율거리라. 1456명인가가 초대를 받아요. 1등 하는 사람 상금은 456억. 이 게임.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근데 계속 방송에 나와요. 규칙만 지키면 뭐하다? 1등을, 이제 그러니까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는 순간에 총알이 날라와요.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봐라. 공정을 외치는데, 공정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더 불안하고, 이게 정말 이럴까? 더 살벌하고, 더 모든 것이 안 돼가고, 이런 사회의 심리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돌파로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에, 그러면서도 계속 가야 돼. 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 빠져나왔다가도 나오니까 지옥 같아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출구도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현상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결책, 오늘은 이 부분에 사회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이유를 든 이유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유를 들으면서 전개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고 그 당시에 큰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역도 활발하고 지식도 활발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리스 지역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찾으러 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럼 이 그리스 지역은 여사제들이 주로 그 신들에게 성적인 걸 통하여 제단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문화와 지식과 문명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이런과 동시에 우상도 많이 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바람쟁이하고 할 만큼 부패한 도시, 유명한 도시다. 이런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곳에 은혜가 임하니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해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이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교회라 하면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정에서 모이고 저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 자, 그러면 그러다가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요. 에베소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소식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막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교회로서는 막장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없애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 주님의 몸, 우리 때문에 막장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렇지, 교회는, 이단교회는 그건 사탄의 것이니까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회.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들이, 그래서 뭐가 많이 나타났냐면 시기와 분열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파당으로 나타났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으로 나타나면서 교회가 오면 그러고 막 나는 은사가 있다, 너는 은사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사 갖고도 또 영적인 우월을 따지고 뭐 하나 하면,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죠. 파당이 생긴다는 거는 사람 중심이 된다는. 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형편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1장, 2장, 3장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로 훈계를 해요. 바로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4장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로 좀 대입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만일 다니는 교회가 다른 어떤 A라는 교회가 다니는데 그곳에는 가면 목사님파, 장모님파, 권사님파, 어느 집사님파 이래 있고 또 가면 서로만 나는 방언하고 니는 방언 안 하고 나는 뭐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니는 못하고 은사도 없는 게 은사 갖고 난리다 이렇게 또 싸우고 뭐 봉사나 하면 가지고 잘난지 하느니 못하느니 하고 또 막 비난해서 하고. 자, 이런 교회라 그러면 어때요? 은혜스럽게 아침마다 교회 갈 때 막 신나가 가죠. 이런 교회를 간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신나가 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무슨 고민하겠어요?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딴 데로 가볼까 어쩔까. 또 직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면만 아이고 해봤자 또 요거도 뭘 또 비난할 건데 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영적 무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심란하고 신앙도 안 자라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이제는 없어. 왜냐하면 오면 막 사람들하고 시끄러우니까. 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회복시켜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 4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2절도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눈에는 안 보이나 사탄의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흔드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잡았던 은혜들을, 충성들을, 책임들을, 사명감들을 흔들어버리고 없어지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면 아볼로, 베드로, 바울 뭐 이렇게 나오면 사니까 이 파당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그리고 맡은 자들은 충성이다. 해야 될 게 우리는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다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꾼이다 하면 우리 의미상으로는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죠? 아, 나는 뭐 일꾼,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데 좀 나쁜 의미에서는 일꾼이라 하면 좀 그렇다. 자,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알면서 이제 오늘 접근을 해가야겠어요. 헬라어로 일꾼이라는 거는 헤레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히포 헤레타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헤레타이스가 뭐냐면 히포는 밑에라는 뜻이거든요. 헤레타이스라면 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상황을 들어가야 돼요. 배너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배너라든지 이 로마 시대에 이때 영화들을 보면 이제 나라들이 이제 로마의 그 강력함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뭐하든. 근데 전쟁을 할 때 배에서 해상전을 하면 배가 전진을 하고 싸울 때 요즘은 키로 하자. 그죠? 근데 그때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어떤 사람들? 노예들. 자, 노예들이요. 밑에 딱 가면 다 이거로 착고로 채워. 도망 못 가게 딱 채우고 밑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노를 젓는데 어떻게 저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어요?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북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정황을 봐가면서 자, 이제 장군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으라 하면 북을 둥둥둥둥 치면 오른쪽 애들이 막 죽도록 져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돌리라면 왼쪽으로 또 막 이제 죽도록. 자, 이게 뭐 밑에 있는 노전,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를 듣고 그 밑에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노예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헤레타이스, 오늘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또 뭐 사역자든 간에 모든 일꾼들은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북소리 이렇게 차라 하면은 또 북소리 치는 사람이 막 치면 그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움직여. 이 사람들은 도중에 내 이해 안 되는데 왜 북을 왼쪽으로 쳐야 되나 이해 안 돼. 이래갖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찍을 맞아요. 아니면 죽어요.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알건 모르건 이해가 되든 안 되건 그냥 져야 돼. 저라는 대로. 자, 요게 일꾼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요즘 자꾸 어떤 식으로 변질이 돼 가느냐 하면 갈수록 이게 심해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자꾸 많아져 가요. 고린도 교회보다 오늘 현대교회는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더 위험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 위에 앉은 사람이 돼.
말로는 주여 하면서 실제는 내가 주님을 조정해야 돼. 주님, 내가 이리 하려는데 이리 따라와야지. 이리 따라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일꾼은 그게 아니잖아. 오늘 여기 성경의 원 의도대로 한다면 소리에 인도하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서 노를 젓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노전 사람들이 열심히 명령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리죠. 그리고 또한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노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봤니 본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주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 이게 없어지니까 일꾼이 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조종하니까 어떤 사람 중심으로 조정하니까 교회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어진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때로는 백성이라 부르시고 때로는 친구라 부르시고 이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근속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위에 서지 마시고 머리 위에 앉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애 있죠. 아이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지가 조정을 할래. 일꾼이요.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코로나가 근 2년을 지금 돼가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저는 생각할수록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 생활로 다 살펴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하나의 기회구나 하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나라 교회 생활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르침들이요, 은연중에 우리 그 반율법적이라.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이 교회를 성전으로 불렀다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내 교회 중심이고, 예배가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교회를 벗어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그릇된 중심은 알겠는데, 이게 성전 중심의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영상이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에서 바로 배웠던 사람들은 어디서 들이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된다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혼란이 별로 안 왔으나 약간은 왔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한국교회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막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이냐, 목숨 걸고 그거 하고, 또 막 그리 하는 사람들은 또 막 변질이냐, 이런 지금 우리가 싸움이 서로의 오해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그런 걸 다 접어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충성됨이 무너졌는가, 변질되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고 약해진 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도 지금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사회도 회복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회에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몇 가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이 노예로 명령대로만 따르는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하여 기쁨과 자유를 함께 누릴 그리스도의 근속으로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문제를 돌아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는 확실했어요. 물론 성수라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로 통일을 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좀 잡아봅시다. 일일이 생활은 그거 다 적응을 하기가 범위가 넓으니까. 자,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의 첫 번째 개념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성수 개념이 정해졌어요. 그거 드리는 거는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가 됐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드리든 뭐 영상으로 드리든 이러든 이제 그게 자유롭게 사실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무너졌는고 우리 아시죠? 어떤 분의 가르침은 그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튜브에서 인기도 아니면 저도 그 사람 걸 들어보는데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 계열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요즘 질문하잖아요. 꼭 일요일 날만 교회 가야지 됩니까? 나는 주일 날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평일 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오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시대가 농경 시대거나 목축을 하는 이런 성경 시대는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문화다 보니까 직업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주일날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안 쉰다. 그러면 화요일날 쉰다. 그럼 이 사람은 화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섬기고 하면 된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자기가 쉬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 거짓 복음들이 사람들 귀에는 쏙 들어와. 아니 여러분 자 예배의 기본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언제 성경의 예배가 우리가 좋은 시간대에 우리가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나요? 그거는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종으로서 우리는 드리는 게 기독교 예배예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도 내가 사회 현상이 바뀌고 이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이 주일이고 나는 목요일날 쉬니까 목요일 이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일은 주일이라. 그러면 나는 주일날 예를 들면 못한다. 그럼 다른 날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해요? 주일은 못하는 걸 인정하고 주여 제가 더 믿음이 좋아져서 주일날 갈 수 있는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을 섬기게 하소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되고 그래서 화요일날 이렇게 쉬길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주일날 쉬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일날도 근무하러 나온다 한다. 그래서 막 바꿔보고 이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건 어쩔 수 없. 그것까지도 주일을 어겼다 하고 정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처음부터 직장이 없어서 직장 구하는데 주일날 근무하는 근무라. 그래서 그러면 주님 아직까지 또 주님이 주시는 거 이래갖고 주일을 안 지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는 것은 본질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은 다른 어떤 것도 1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는 요즘 교회에서 드리든
다른 처소에서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조심할 거,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니까, 내가 좀 불편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이유가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뭐 영상 예배 드릴래. 자, 요거는 뭐예요? 예배의 타락이다. 충성된 자는 그런 게 일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세우셔야 돼요. 영상 예배 저는 여러분 드리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영상 예배를 왜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에 올 수 없다 하면 마음껏. 그런데 영상 예배를 여러분의 편리함의 구실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딴 데 가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로 하지 말란 말이죠. 시간 때우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오늘날 제가 보고 참 가슴 아픈 게, 예배 시위, 예배 흉내 구별하셔야 돼요. 자,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면 교회에서 모이가 드리지만, 요즘 같은 뭐 영상으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간에 주님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위는 뭔가 아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서울에 8.15 데모한다고 그 땡땡땡땡 교회가 거리에 나가갖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대. 그거는 시위야.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집에서들 드려야지. 길거리에서 보라는 것이. 그냥 시위를 해요. 시위하다가 기도하는 거 괜찮아. 왜?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런데 예배는 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 심령 속에 과연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 시위하러 나왔는데, 은연중에 지금 저항하고 싸우러 나왔는데. 예배 흉내. 교회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 흉내예요. 다른 데서 드리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예배 흉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가지고 가고 제단을 쌓고 막 제물을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잖아요. 너희 속에는 피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의 마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오늘 충성된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배 흉내내는 요소를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결단을 해요. 충성된 사람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위 안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막 싸우면서 막 분열이를 하고, 이수도 예배 드리고 저수도, 그게 무슨 예배야. 차라리 기도회를 하지.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적이 계셨어요. 남들이 비난하고 이래도 바로 믿으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제가 보면 눈물겨워. 멀리 어디를 뭐 가족들한테 갔든지 뭐 이러더라도 주일 되기 위해서 막 밤에 막 새벽에 막 달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 앞에서 멋져요. 내 어떤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막 이리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밥도 사주고 내가 더 많이 이래가면서라도 주일 예배는 지키려고 주일에 막 이렇게 하는 눈물겨운 모습들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충성된 자들,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막 집에서도 약간만 일이 생겨도 저기 김은희 안 떼어야 돼. 김은희 씨 알죠? 탤런트 몰라요? 그러면 김은희 씨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크게 믿음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탤런트를 하고 자기도 인기도 있고 이랬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일거리가 생기면 주일날 해도 예배를 하고 일하러 가고 촬영하러 가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래. 연예인이 울었으니까 자기가 막 언니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무슨 큰 문제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 문제도 없는데 막 눈물이 자꾸 나오더래. 그래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려갖고 집에 가서, 자, 그랬는데 그때 이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라. 그때부터 여러분, 자기가, 생각이 달라져 있더래.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일 들어오는 걸 전부 안 한다고 했대. 그 누구야 옆에 도와주는 사람 매니저 보고도 이야기하고 누가 오면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이러네. 왜? 은혜가 있으니.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그때도 뭐 구원은 받았겠지만 은혜가 적을 때는 안 그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이런 거는 심해질 갈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은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은 주의 백성들이여,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다 말이죠. 가능하면 영상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왜? 우리가 약해서 이 환경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잖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영상 예배 드리면 옆에서 막 띡 소리 나면 뭐 당장 또 달려가 봐야 될 거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뭐가 핸드폰 아예 꺼놓고 이래가 있는데 영상 예배 드리면 핸드폰 꺼놓고 잘 안 하고, 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무슨 소리 나면 바닥 뛰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이, 이거는 우리의 연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뭐 죄라든지 예배가 아니다 절대 안 그래요. 충분한 예배예요. 가족들이 함께 들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서 점점 희석가 된다. 물에 물 탄 듯만 이렇게 희석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또 예배 회복, 이것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직분이나 우리 성도로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면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자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어. 섬기고 하시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되면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 본다고, 막 어떤 이야기 안 한다고, 혹은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생겨요. 그때는 의지로 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의지로 해요. 자, 그런데 요런 게 무너진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는 본질을 중요시하지만 닥달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편은 좋으면서도 한편은 신앙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닥달 많이 하는 교회도요, 회사도 여러분 그렇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움직여요. 상사가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의 밑에 사람들이 잘 움직여요. 응?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움직여. 교회도 목회를 여러분, 교인들을 달달 볶는 목회를 하는 걸 저도 세미나 가서 많이 배워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 콩 볶듯이, 교인은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 막 돌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요. 막, 행사와 이런 거로 돌려가지고, 교인들, 물론 그러다가 신앙도 잘하죠. 그런데 그 바탕이, 근본 사상이 인간적이단 말이죠. 교인을 볶아야지 잘 돌아간다. 이거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 제가 요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래 할수록 전부 다 자기의가 나타나서 말년이 비참해지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추해진다, 추해져. 망한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추해져. 왜? 자기 그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닥달을 안 해요. 여러분은 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막 덜 볶아가지고 막 일하게 만들고 이러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제가 일꾼이에요. 일꾼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훈을 하고 지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일꾼은 일꾼이라.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위에 굴림이 아니란 말이죠. 섬기는 자예요. 근데 말로는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또 이제 그것도 있지. 트레이닝 시키는 요소도 있죠. 코치. 그래서 훈련도 시켜야 돼. 훈련을 빠지도 말고, 놔두고, 이거는 또 뭐죠? 방임제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방임제에 안 빠지도록 저는 애를 써야 돼. 왜? 그 부분은 닥달은 안 하는 건 좋은데, 방임제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조율해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빠지면 막 꾸중하고 이래가 되느냐 자꾸 이런 걸 저는 잘 못해요. 제가 안 하기로 주님 앞에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대로 하랍니다. 은혜대로. 수단과 방법을 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요, 조금 일 생긴다고 빠지고 조금 일 생겼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걸 너무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 당연하죠. 뭐 교사들이 막 아이들 그것 때문에 주일날 좀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빠져요. 당연해요. 어떤 일들이 그런 거 우리 다 이해해요. 그런 거 말고. 자, 그러면서 한쪽에 사탄이 우리를 뭘 침범하느냐 하면 자꾸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만. 이것도 뭐 좀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딴 사람이 할 건데. 뭐, 목사님 잔소리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뭐라 안 하는데. 이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충성보다는 합리화로 빠지고요. 믿음이 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바로 서려고 하면 내가 일꾼됨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간적인 걸 다 걷어버린단 말이죠. 북소리 말씀에 따라만 하는데 뭐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냐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하에 오로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충성스럽게.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때로는 힘들고 이해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뚜렷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환경이 좀 어렵고 주위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고달프고 이런 이유로 이런 거 잘라버리고 저런 거 잘라버리고 해서 충성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금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은 교회,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교회 이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깨닫고 지금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도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를 한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종들로서 우리 맡은 바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성되게 일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연약해진 것 있으면 회개합시다. 주여 충성되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일꾼의 본질을 잃어버린 걸 회개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와 또 예배드림을 회복하고 봉사와 섬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그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 연약하게 만들며 사단의 속삭임이 합리화시키고 이래도 되게 만들며 점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렸던 그런 속삭임들, 우리 자아를 통한 속삭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